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고 또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또 주중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사 또 그 빛대로 또 순종하며 또 우리 삶 속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조상들 때부터 전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의 때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함께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해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바로 이 여호수아 때에 이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 강을 건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1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의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을 때 그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머무르면서요. 2절에 보게 되면 사흘 뒤에 바로 3일 동안 그 요르단 지역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뒤에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바로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실질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듣고 어떻게 이 요르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듣는 그분께 나아가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르단강을 건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그냥 무심코 그냥 그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바로 이 3일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의 그 구체적인 그런 음성을 듣는 긴밀하고 좀 세밀한 그런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겸손히 3일 동안 요르단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강을 건너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그 요르단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요르단 강을 백성들과 함께 그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고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의 삶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용하고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3일 동안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귀한 아주 중요한, 이것이 확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미련해 보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천천히 더욱더 어떤 우리의 삶을 또 세밀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앞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헬몰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당시에는 이제 범람한 어떤 그런 요르단강이 범람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물을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은 먼저 언약궤와 그리고 언약궤를 맨 그 레위 사람들이 앞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간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몇 큐빗이라고 나와 있죠? 2000 큐빗,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겁니다. 1km 정도 되는 그런 간격을 두고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만나를 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요,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림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참 그런 불평과 원망이 그 삶 가운데 먼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바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원망과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고라 그리고 다단 그 여러 사람들이 모세에게 250명의 그런 사람들이요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자와 그 250명의 통치자와 그와 함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이 있고 나서 바로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 꽃을 피우게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아가게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정말 길이 되신 하나님, 바로 이 지팡이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근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갈 신,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려오게 되사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막 축제, 그 광란의 파티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고요. 그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바로 진리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만나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길이신 하나님을 어떤 의미하고요. 그리고 돌판 십계명이 기록한 돌판은 바로 진리신 하나님.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가서 그리고 1km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르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실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궤를 앞에 가게 하고 그리고 1km 떨어지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게 되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이 목자가 되실 때 그분께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먼저가 되실 때 그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 그분께서 나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지금 사무엘 24장 지금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큐티 내용이죠. 오늘 큐티 내용입니다. 사무엘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이까지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속한 백성의 수를 조사하라는 그런 수를 세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인구수를 다 조사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심판을 하십니다. 너무 가혹하게 여기실 만큼 징계를 내리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징계 중에 너가 선택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선택을 또 존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병의 징계를 내리세요. 그런데 역병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한 것뿐이었어요. 인구조사한 것뿐이었는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지파에 속한 백성들의 수를 그렇게 조사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수도 없이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백성의 수를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을 붙잡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백성들을, 그 힘을, 그 권력을, 그 파워를 의지하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정말 그 다윗도 이렇게 넘어져서 그렇게 쓰러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뭔가 좀 잘하려고 할 때, 그래서 뭔가 우리의 힘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가 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열정을 가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되 우리가 붙잡고 의존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뭔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요, 뭔가 사역을 잘 하려고 할 때, 뭔가 좀 내가 뭔가 사역을 좀 더 탁월하려고 할 때, 저도 이런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사역을 탁월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요,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잘 되는 그런 사역, 잘 되는 어떤 그런 사역의 어떤 그런 방법들, 그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참고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진짜 보이는 것이 뭔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우리 같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힘이 강하므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할 때, 뭔가 내가 뭔가 주변에서 잘하는 것처럼 뭔가 보여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방법 찾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 방법 붙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 수도 없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수없이 경험했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영적인 방심이 찾아와서 눈에 보이는 그런 백성들의 수를 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것이 비결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 보이는 그런 말과 병거를 신뢰하기보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앞에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의존하며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다른 보이는 것을 붙잡고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재앙인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예수는 우리가 동급으로 여겨요.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분을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간격이 1km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그렇게 높이 우리는 경외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게 될 때 언약궤의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언약궤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나와 어느새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언약궤가 내 삶에서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의지하게 될 때 정말 나와 나를 죄 가운데 죽고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새 내 삶 가운데 없고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언약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1km, 정말 그 먼 곳에 정말 그분의 그 권위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지, 혹시 내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어느새 말과 기병을 더욱더 예수님보다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요르단강 건널 수 없습니다. 언약궤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먼저가 되실 때, 그분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을 성령님을 통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요르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그것을 맨 제사장이 앞서게 하셨습니다. 1km 간격을 두고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먼저가 되어야 된다. 바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존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는 않은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나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의 삶에 방치하게 될 때, 불순종의 삶을 그만 내버려 두게 될 때, 여러분 자꾸 우리의 힘이 엉뚱한 데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죄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세상이 좋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을 많이 말하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따라 우리 자신을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구별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1km 앞에 서서 먼저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강에 딱 발을 담그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헬물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물의 그 물길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마른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어느새 동화된 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더욱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원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님의 이끄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필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너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일회성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여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제자리를 찾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어떤 음성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주님보다 보이는 것들을 뭔가 더 의존하고 붙잡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 보이는 것을 의존하게 되면, 의지하게 되면, 붙잡게 되면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것을 더 의존하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불안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될 때, 온전히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믿는 것을, 어떤 내가 주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되돌아가고 돌이키고요.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내 자신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살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요. 이 시간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런 영적인 승리를 이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